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계속 월요일부터 살펴봤듯이 먼저 고난주간 수요일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생각하고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수요일 예수님의 행적은 없습니다. 기록에. 그래서 수요일을 흔히 침묵의 수요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예수님 수요일 기록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월요일날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화요일날 수많은 가르침, 논쟁이 전부 화요일날 이루어집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의 싸움, 일종의 싸움이 화있을 진자하면서 끝없는 논쟁이 화요일날 이루어집니다. 수요일에는 공적인 활동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휴식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 수요일이야말로 십자가를 앞두고 묵상과 십자가의 준비의 시간으로 학자들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향해 이제 순종을 마음에 되새기는 시간, 그야말로 이제 잠시 대역사를 즉 십자가를 걸어가기 전에 잠시의 그 시간이 이 수요일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가졌던 날이 수요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속 사역을 위한 내면적 결단의 시간이 수요일이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학자들은 또 한 가지 추정하기도 해요. 이 예수님이 수요일 행적 속에 아마 베다니 집에서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베다니가 늘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거 아시죠? 내려갈 때나 올라갈 때나 예수님이 머무르고 찾았던 집이 오늘 이 나사로, 즉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세 남매 집에 들렀지 않았겠나, 이렇게 추정해요. 늘 예수님이 가장 가족처럼 가까이 지낸 사람들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이겠죠.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 평안을 누리면서 오늘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있지 않았었나, 이렇게 사실 추정하는 날이 수요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좀 바깥의 환경을 수요일을 살펴보면 유다가 배반할 결심을 하는 날이 오늘 이 수요일이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 찾아가고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는 날이 바로 이 수요일이기도 해요. 은 30에 팔기로 합의한 거. 예수님 십자가 지려고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면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려고 준비하는 시간, 어떻게 예수를 팔아넘길 기회를 찾는 시간이 바로 수요일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수요일은 여러분, 우리가 침묵의 날 하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여러분, 겉은 드러나지 않지만 이 침묵의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가룟 유다는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를 어떻게 죽이려고 했던 빛과 어둠이 같이 동시에 역사하는 그런 날이 수요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질 순종을 준비하셨다면 가룟 유다는 배신을 준비하는 이런 날이 바로 오늘 수요일,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수요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예수님 행적을 돌아보며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십자가를 준비한 그런 마음을 좀 우리도 이 밤에 좀 담고, 다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비극적인 어떤 우리 흔히 종교적인 어떤 단어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정말 꽉 차오르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좀 체험하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이 27장은 사실 이제 금요일 아침이 되는 것이죠. 어제 본문에 어떤 사건이 대제사장 가야바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이미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법으로 이미 신성 모독죄를 때려서 사형. 하지만 여러분, 사형할 수가 없죠. 그 당시 로마 지발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사형은 자신들이 할 수가 없었어요. 종교적인 죄로 뭐 이렇게 돌로 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사형까지 이루긴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이제 자기네 법정에서, 대제사장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내리고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 법정으로 결국 데려가서 로마법에 의해서 결국, 즉 예수님을 꼭 나무에 달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거 로마법을 빌어 죽인 것은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돌로 쳐 죽이는, 이게 그들의 지금 신성모독죄의 처형이거든요. 그러나 왜 애들이 나무에 달아 죽이기를 그렇게 원했던 거죠, 예수님을? 구약의 신명기에 저주를 받은 자는 나무에 달아 죽이는 게 저주받은 자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그래서 처형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어려운 빌라도에게 데려오는 것이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세우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이제 빌라도 법정에 세워서 빌라도 법정에서 드디어 26절은 뭐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니라. 땅땅땅 십자가형을 오늘 언도 내리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자, 오늘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의 사형 언도를 내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 그 전반부에는 가룟 유다의 최후가 나와요. 가룟 유다의 최후를 유난히 참 크게 다루고 있지요. 물론 베드로의 배신도 어제 좀 크게 조명해서 다뤘어요. 그죠? 마지막 부분에 굉장히 대조되는 베드로의 예수님을 3번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했던 사건과 가룟 유다의 최후를 오버랩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제목을 예수를 넘겨주는 사람들이라고 잡은 것은 오늘 모두가 나오는 인물들 관점으로 보면 예수를 넘겨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이 금요일 아침에 예루살렘 공기는 차갑고 긴박했습니다. 뭐냐면 한쪽엔 다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를 결박해 끌고 가는 종교 지도자들, 예수를 어찌하든지 십자가 처형시키려고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를 팔아넘긴 죄책감에 몸부림치는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 순간에 가룟 유다는 자기 죄책감에 몸부림치고 있었고요. 그 중심에는 진리를 앞에 두고 세상을 선택하는, 자기의 유익을 선택하는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사람들에게 그냥 이 대세에 부하내동하는 군중들이 있었어요. 성경은 이 사람들의 모습을 다 이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다 예수를 다 팔아넘기는, 예수를 넘겨주는 사람들이지요. 유다는 욕심과 절망 때문에 예수를 넘긴 사람이고요.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의 시기심과 기득권 때문에 예수를 넘기는 사람들이었고, 오늘 빌라도는 비겁함과 정치적 안위 때문에 예수를 넘기는 사람들. 그럼 이 군중들은 뭐예요? 그 호산나 외치던 군중들은 군중 심리와 무지함 때문에 예수를 넘깁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를 처리할 대상으로 혹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넘겨줘야 할 도구로 보았습니다. 참 오늘 좀 우리가 본문을 좀 깊이, 왜냐하면 이 고난주는 본문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에요. 뭐 또 똑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운드로 듣지 마시고 내 안에 인격적으로 오시는 말씀으로 마음에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다의 마음, 빌라도의 마음, 좀 군중들의 마음, 사실 우리 안에 다 있는 요소들이거든요. 늘 신앙생활 하지만, 그렇지만 끝까지 따르고자 했던 결단이 있었던 우리의 늘 그 첫사랑과 첫신앙, 늘 이렇게 절기가 오면 다시 회복해야 될 마음들이 있는데요. 그런 마음을 좀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다라는 사람을 오늘 27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자 3절에 보면 여러분, 2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서서 뉘우쳐 그 은산식을 대제사장과 장로에 도로 갖다 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뉘우칩니다. 뉘우쳐요. 중요한 것은 회개했다가 아니라 후회했다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은30을 성소에 던져 넣은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자신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다 내려놓는 듯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요 내용은 스가랴 11장 12절 13절의 예언에도 있어요. 예언서 은 30개를 토기장에 던지리라, 이 사건을 성취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근데 유다는 회개가 아니었어요. 후회였죠. 후회. 절망적 후회입니다. 원래 회개는 생명에 이르는 게 회개인데 후회는 절망적이에요. 후회는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그냥 본인이 안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근데 후회와 회개의 차이가 뭘까요? 후회는 결과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후회하는지 회개하는지 잘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어떤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회개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결과가 오는 두려움 때문에 갖는, 나 잘못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매만 탁 들면 사스라지게 울지요. 때리지도 않았는데, 내가 한 대 때리면 울면은 이해나 되지. 때리지도 않는데 막 울어요. 그런 애들이 가끔 한 명씩 있죠. 그럼 때릴 수가 없어. 걔가 뭘 잘못했다 그러는데 진짜 잘못해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안 맞으려고 잘못했다고 하는 거지. 그죠?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고 후회입니다. 사실 여러분 회개는 관계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관계에서. 그게 회개입니다. 후회는 상황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후회죠. 여러분 가룟 유다도 좀 약간 우리가 볼 때 죄를 인정했어요. 분명히 죄를 인정하고, 그러나 그 죄를 인정한 것 끝났지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 죄를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그것에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왜 회개라고 하죠? 베드로의 통곡은 여러분 그가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는 것이죠. 그건 회개죠.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는, 죄질로 말하면 여러분 가룟 유다보다 베드로가 훨씬 더 저질이에요. 수제자였는데 그저 부인 정도가 아니고 맹세까지 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그 정도의 참 우리가 죄질이 나쁜, 하지만 베드로는 회개가 되었어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을 한 것이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의 회개와 지금 이 가룟 유다의 후회를 대조시키고 있다고요. 여러분 후회는 사람을 죽이지만 회개는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죄를 인정하면서 끝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 즉 하나님께 가지고 나간다는 게 뭘까요? 장소적 개념이 아니죠.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 벌거벗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의 앞에 드러내놓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꼭 회개는 막 울며 불며 우리가 액션을 하고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에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는 것이죠. 오늘 가룟 유다는 후회는 있었지만 회개가 없었기에 불행한 인생을 결국 마무리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가룟 유다가 한번 예수를 넘겨주는 채 앞장섰지만 결국 그는 후회에서 끝나고 역시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야말로 여러분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가장 많이 말하는 사람들이고 종교적으로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고, 근데 여러분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이 역사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근데 지금도 이 일은 반복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가장 하나님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예수를 죽이는 사람들, 오늘 그런 현상들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종교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이었는데 왜? 이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권력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네 기득권을 흔드는 종교 권력자이 흔드는 예수를 그냥 둘 수 없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진정으로 메시아로 오셔서 인정이 되면 자신들의 권위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자리가 흔들리는 것이죠. 자기 영향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분명히 이분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참 이 역사를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에게는 결국은 그들은 종교는 있었지만 하나님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이야기하지만 율법은 외울 수 있지만 진리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기네에게 장애가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직분도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을 건드리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자신을 내려놓으라 그러면 아니요 하는 사람들이죠. 내 욕심을 버리라 그러면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정말 네 삶의 주인이다 이렇게 하면 부담스럽고 도망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뭐가 다른 거예요? 다르지 않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유익을 찾겠다는 것, 그럴 때 더 오히려 종교성은 견고하고 강화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없습니다. 거기 진리가 없는 것이, 예수가 없는 것이, 생명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기독교. 요즘 우리 세상에서 짓밟히는 기독교는 이거예요. 하나님 없는 기독교, 생명 없는 기독교죠. 분명히 틀은 기독교인데 내용에 예수의 생명과 능력이 없다면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팔아넘기는 것과
아무 다르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멘. 정말 내 삶의 이유고 내 삶의 하나의 조건이요. 또 내 삶에 살아가는 내용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죠. 근데 필요한 것만 하나님 찾고 실제는 내 삶은 다른 데 있다면 오늘 종교 지도자들과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 네 번째 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같은 사람은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 무죄를 다 알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빌라도가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무죄를 이미 다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는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사도신경 고백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2000년 내내 불명의 이름으로 지금 오르내리는데 그의 한 번의 선택이 이런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 빌라도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냐면요. 손을 씻잖아요. 이런 거죠. 24절 빌라도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 피해되 나는 무죄하니.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책임 없어. 니네가 죽이라고 해서 니네가 죽이는 거야 하고 손을 씻으면서 나는 무죄.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이죠. 여러분 지금 법을 때릴 수 있는 권력은 누가 가지고 있죠? 빌라도 가지고 있는데 권하는 말이에요. 재판장이잖아요. 무죄면 무죄를 때렸어야지 여러분. 그런데 백성들의 요구를 이기지 못합니다. 백성들이 계속 소리치며 밀란이 일어나고 자기 정치적 자리가 흔들릴 거 생각하니 결국 그는 무죄를 때려야 되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는 어마어마한 죄를 짓습니다. 그가 타협했던 이유는 군중이 두려웠던 것이죠. 자신의 자리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손해보기 싫었던 것이죠. 자신의 권력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지방선거가 있는데 참 사람은 정치지향적이라는 저는 요즘들 참 멀쩡한 사람도 정치판에 들어가면 다 그 정치 권력 욕망에 모든 것이 다 함몰되는 것을 보여요. 참 근데 여러분 그 정치인들만 그런 게 두 사람 세 사람 모여도 누가 주도권 가지고 자기 의견으로 끌고 가느냐에 때문에 인간은 끝없이 싸웁니다. 인간이 얼마나 정치적인지 아시죠? 결국 오늘 빌라도가 자기 정치 권력을 놓치기 싫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빌라도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예수님 옳다는 걸 빌라도가 다 알았어요. 진리가 무엇인지도 압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런데 상황이 불리하면 타협하는 것. 뭔가 예수 믿어서 사는데 손해 볼 것 같아. 이러면 이제 이때는 좀 우리가 그냥 손해 보더라도 그때는 대가를 지불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야 완벽한 영광스러운 보상이 우리에게 있는데 신앙적인 보상이. 그때 이제 타협해요. 현실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현실의 눈치를 보고 그때 물러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난 책임 없어. 상황이 이런데 우리의 변명과 합리화는 대부분 여기에 속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는 것들. 근데 타협이죠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는 딱 하나입니다. 믿든지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립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중립이라고 말하죠. 아니요. 사실은 중립은 없습니다. 근데 제일 큰 건 저는 오늘 손해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권력을 놓지 않고 싶은 이 빌라도처럼 나도 내가 가진 어떤 그나마 이마저의 이익을 놓치고 싶지 않을 때 빌라도처럼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결국 예수를 넘긴 주범인이 되는 거죠. 자, 오늘 마지막으로 군중들입니다. 22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나이다. 이 군중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예수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확 돌변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왜 이렇게 변했어요? 얘들은 참 생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치인들이 백성들을 우습게 여기는 이유가 그 정치판 백성들은 그저 앞만 싹 어떻게 하면 다 머리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이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옷으로 입상하실 때 외쳤던 걸 생각하면 의리적으로도 그럴 수 없죠, 여러분. 근데 그런 경우에 이 분위기 있잖아요, 지금 대세라는 거, 대세. 요즘 우리 이 현대 사회는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여론이 진리입니다. 대세를 따라야 된다는 게 모두가. 여러분 진리는 대세가 진리는 아닙니다. 다수결은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죠. 근데 대세 현실이 그런데 요새 저는 젊은이들과 자꾸 얘기하다 보면 현실이 그런 기준을 자꾸 들이대는 거야. 성경의 기준을 들이대고 있는데 국사는 자꾸 현실의 기준들. 요새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성경적이냐 물어보면 아닌 거예요.
현실의 대세를 따르는 바로 이 군중들이죠. 시대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이런 것입니다.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신앙 굉장히 뜨거운데도 불구하고 어떤 현재 딱 문제에 부딪히면 대세를 따라가는 아주 이중적인 모습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건 아니죠. 그래서 직장에 가서는 적절하게 내 신앙을 숨기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말해야 될 때 침묵하기도 하고 그 분위기에 맞춰 살아간다면 군중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신앙은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드러납니다. 아무도 안 볼 때 손해를 감수해야 될 선택의 갈림길에서 그때 예수를 선택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지요.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분위기에 휩쓸리는 신앙. 그래서 그들이 결국 예수를 넘겨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빌라도가 머리를 짜내는데 어떻게 하면 무죄인 예수를 살릴 수 있을까? 여러분 굉장히 애쓰는 빌라도예요. 그때 오늘 밀란으로 십자가형을 받기로 되어 있는 이 바라바라는 사람을 내놓고 결국 예수를 구출하려고 했던 이 빌라도의 의도가 나타나는데 오늘 26절에 보면 여러분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니라. 여기 이제 바라바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바나바 어떤 바라바 자 바나바가 아니고 미쳤어요. 바라바입니다. 바나바가 아니고 자 바라바는 죄인이요 반역자요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십자가를 받을 사람이 이 바라바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정치적 반란도 있었고요. 다 이 사법을 종합해 보면 폭력을 사용한 혁명가이기도 하고 살인을 또 저지른 중범죄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법에 의하면 반드시 사형 당해야 될 흉악범인 것이죠. 근데 이 바라바가 이름이 재미있어요. 바가 아들이고요. 아바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들이 바라바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자리에 오늘 바라바 사람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를 죽이고 자기는 사는 이런 결과로는 굉장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짜 아들을 살리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이런 이름으로 본다면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근데 왜 군중들이 바라바를 선택했을까요? 사실 예수가 우리들을 로마에서 구원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메시아 막 흥분했는데 힘없이 십자가에 죽는다 하니까 이건 너무 이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나마 바라바는 흉악범이긴 해도 나라를 구원하겠다는 혁명가적인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바 했던 거예요, 사실은. 엄청난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죄 없다는 걸 사는데 왜 몰라? 다 알죠, 여러분. 무슨 죄를 쓰겠어요? 아무 죄도 없는 분이죠. 그럼에도 그는 결국 그들이 이 싸우고 저항하는 인물 바라바를 선택하고 힘없이 죽은 십자가의 메시아는 선택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바라바는 풀려나고 죄 없은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바라바 사건은 의도적으로 넣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바라바 이야기가 그 다음에 없습니다. 이야기가 안 나와요. 성경에 바라바 이야기가 절대 죽고 나서 여러분 바라바가 회개했겠나? 바라바가 제대로 살았겠나? 궁금하죠, 여러분, 그죠? 근데 어디에도 성경에 바라바 이후의 이야기가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의도적이에요, 이것이. 의도적입니다.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 모두 믿는 이들의 자신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바가 풀려나오니 뭐 살았을까? 다시 죄로 돌아갔을까? 뭐 완전히 변화됐을까?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는 것이 사실 바라바가 바로 우리 자신들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죽이고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예수를 죽이고 우리가 십자가 예수를 죽이고 살아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라바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의미를 오늘 우편 강도 좌우편에 있는 강도가 오늘 예수님 나그네 일이라서 구원의 십자가를 보여주었다면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를 하신 일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바라바 사건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유다처럼 후회만 하는 사람은 아닌지 후회하지만 돌아오지 않는 유다 또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중요했던 사람들 빌라도는 진리를 알지만 타협했던 사람 또 군중들은 분위기에 휩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사람 바라바는 은혜로 산 사람이죠. 죽어 마땅했으나 은혜로 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인물 중에 누구입니까? 좀 물어보고 싶다. 우리 모두에게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 군중들이나 오늘 가룟 유다나 빌라도나 종교 지도자에서 예수를 넘겨주는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눈치 보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고난 중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원래 자리를, 십자가의 자리잖아요. 정말 그 예수를 넘겨주는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로 따르는 사람들이죠. 예수가 갔던 길을 우리도 가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왜? 우리가 바로 바라봐 있기 때문이죠. 내가 죽을 그 자리 예수가 죽어줬기에 오늘도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이 재판 속에서도 아무 변명 없이 침묵하면서 오직 자신의 신분만 밝히면서 십자가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수요일 저녁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은, 너도 정말 이 십자가에서 바라봤던 살 구원받았다면 이 길을 가야 되지 않냐, 좀 더 십자가를 직면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평상시에 십자가는 외면하는, 회피하고 싶은 십자가로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우리 본성이 뭐 나빠서가 아니라, 그럴 때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죽어주신 그 자리에 내가 오늘 서 있는 자리가 그 자리인다면, 십자가의 자리라면 오늘 주님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당당히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타협하지 않고, 군중을 흔들리지 않고, 정말 가룟 유다처럼 배신하지 않고,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인 걸 알고 정말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 드리고